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의 힘이고 오늘도 구속 진리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두란노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프로젝트를 이제 속히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이 이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금 오늘 창세기 시간이네 보니까 창세기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 10장 끝내고 오늘 왜냐면 11장 우리 한번 10절서부터 한번 보십니다. 셈, 노아의 세 아들이죠.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뒤 5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년을 살며 살라를 낳았고 살라를 낳은 뒤 41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살라는 30년을 살며 에벨을 낳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에벨은 다시 말해서 이 셈의 증손자가 되죠. 셈의 증손자 4대선 에벨을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에벨은 34년을 살며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뒤 430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그래서 여기서 이 셈 속에 있는 메시아 구속 언약의 씨앗이 이 에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가운데 그 구속의 씨앗, 메시아 구속 언약의 씨앗은 맏아들인 벨렉을 통해서 이제 흘러갔고, 그래서 그 벨렉을 통해서 이 전하여진 그 계승된 이 메시아 구속 언약 씨앗이 이제 그 뒤에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에벨이 낳은 두 아들, 우리가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에벨이 낳은 두 아들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는 것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거게 되면 25절에 보니까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요.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래서 욕단이 여기에만 욕단의 이름이 거론되지 다른 데는 욕단의 이름이 없어요. 욕단은 알모닷 비롯해서 거기 보니까 29절에 전부 13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거하는 것은 내가 동쪽의 산 스발로 갈 때에 만나는 메사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 그래서 동쪽의 산까지 이제 갔다, 그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동쪽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어요. 일체 얘기가 없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동쪽이라는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욕단의 후손이 돼가지고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이제 이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이 욕단의 후손인 한민족 외에는요, 한민족에게는 유일신 사상, 천신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천신 사상을 가진 민족은 우리 배달의 민족, 다시 한번 해서 한민족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민족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민족들이나 이 일본의 민족들은요, 한결같이 완전히 이 다신신앙이에요. 맞으면 많은 신을 그때그때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천신을 섬기는, 천신하면 하늘의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신이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을 가진 민족이 바로 맞으면 욕단의 후손들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기서 이제 딱 잡아야 할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보시게 되면요, 어디를 우리가 보냐면,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3절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는 이르기를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예,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 사두개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일기는 분별할 줄 아요. 그래서 저녁물이 붉으면 그 다음 날에는 날이 밝겠다라든가 이런 그 천기 나중에 하늘의 기후는 이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모른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참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시대의 표적. 이 시대라고 할 때 영어로 더 타임즈라고 말을 합니다. 타임스. 시대의 표적. 오늘 저기 그 예산에서 그 이순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못 왔네. 과거리 목사하고 같이 오려고 마음 먹었던가 본데 과거리 목사 다 내가니까 안 한다고. 근데 이 사람이 지난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뭘 물어보냐면 자기가 핸드폰을 깨트려서 그 핸드폰을 가라는데 그 핸드폰에 얼굴 인식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예. 그래서 얼굴 인식 기능을 지금 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이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근데 어떤 목사는 그거 받지 말라고, 이거 얼굴 인식하면 안 된다. 그건 660표를 받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참 이 사람이 혼도스러운 거죠. 그래서 목사님, 아무래도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목사님 강의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성결대 신학대 있잖아요. 예. 거기 졸업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그냥 여기 군소신학교가 아니고, 예. 예, 그리고 남편도 같은 성결대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 사람이니까 맞으면 그래도 4년 동안 그래도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밟은 사람들인데 종말에 대해서는 이게 무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느냐, 이 적그리스도가 알겠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2회 동안 알겠죠? 2회 동안에 7년 조약을 맺게 된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일해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되었기 위해 심지어 완전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7년 동안 어떻게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이에 그 관계가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저 한 절 말씀에 저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우선 첫째로 이 일해 동안은 7년 대환란을 가리킨다. 그렇죠? 우리가 일해는 7이니까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이는 이 조약을 체결한다. 근데 이 조약이 뭐냐? 이스라엘 이 조약을 맺는 데는요, 아직 국제적으로 조약을 맺는 데는 서로 상호의 그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조약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유럽의 총통이다. 유럽의 총통. 그러니까 유럽의 총통으로서 자기가 유럽을 통치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통치 자금이 필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통치 자금을 자기에게 맞으면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현재 인구가 600만이다. 어떤 사람은 800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600만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침 저거를 이제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많이 후원을 하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사실상 이 미국 경제의 거의 70% 이상을 유대인들이 그걸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상 맞으면 유대인들의 경제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경제력이 그러한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게 되면요, 무엇이 문제냐? 이 이스라엘은 항상 소원이 뭐예요? 우리 이 남한 사람들이 그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 소원이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원이 뭐냐? 소원이 바로 맞으면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성전이 짓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전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리? 네, 그럼 가증한 것이 뭡니까? 가증한 것이 바로 우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게 뭐냐? 이 7년 대환란은 뭐예요? 전 3년반이 있고, 그렇죠? 후 4년반이 있죠. 근데 이 후 3년반의 시작은 뭐냐면 가증한 우상, 예, 가증한 우상이 성전에 세워집니다. 이 성전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 가증한 우상을 향해서 이제 경배하라라고 적그리스도가 명령을 내리죠. 그때부터 후 3년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 3년간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계시록 12장에 보면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왕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배워 해산의 고통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왕관이 있고. 예, 자 거기서 보게 되면요, 해와 달을 가지고 12개의 별을 지닌 여자가 있었다. 근데 그 여자가 한 남자 아이를 맞으면 낳았다. 그 한 남자아이가 낳았을 때 죽이려고 했었다. 누가? 용이.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남자아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려 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침에 이 마귀는 헤로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은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마침에 그 12개의 별을 가지고 해와 달을 가진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마침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마침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에게 숭배하라. 이제는 절대로 다른 신이나 다른 마침에 그 숭배 대상 앞에는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고 이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경배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에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하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그 앞을 탈출해서 도망갑니다. 알겠죠? 그 도망가는 역사가 바로 뭐냐면 이게 가증한 우상을 성전에 세울 때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성전이 건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년 전 3년간 동안에 성전 건축이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될 때에 맞으면 이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아랍 세력들, 그렇죠? 아랍 세력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유럽과 조약을 맺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으면 지금 양 구도가 생겨버린 거예요. 알겠죠? 이 유럽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렇죠? 이 세력과 이제 맞으면 이제 싸움이 붙는 거죠. 이 아랍 세력과. 근데 이 아랍 세력을 누가 도와주느냐? 맞으면 로스, 즉 러시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세력으로 나누어지면서 전쟁이 발발하지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지? 이게 바로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알겠죠? 그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7절.
이게 바로 전 3년 만에 일어나는 것인데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인 마국단의 곡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항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네 온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은 모든 자들 즉 모든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끌어내리라.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곧 모두 큰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고멜과 그의 모든 때와 북쪽 지방의 도발과 집과 그의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너는 예비하되 스스로 예비하고 너와 또 예비에 모인 네온 무리가 예비하며 너는 그들을 위해 보호하는 자가 될지어다. 네. 지금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계시록 6장 알겠죠?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전쟁이 그 전쟁이에요.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 계시록 6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또 이기고 하더라 하는 나와요. 그래가지고서 그 전쟁을 통해서 빠지면 전쟁을 통해서 뭐냐면 이제 뭐가 와요? 이 건말 즉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청원세 전염병이 오고 그 다음에 사망이 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숫자가 그 8절 말씀 보게 되면 얼마나 나와 있어요?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전쟁을 통해서 즉 무슨 얘기입니까? 맞으면 이스라엘과 유럽의 진영 그리고 아랍과 러시아의 이 아까 왜 그 메색 두발왕 고가 나오잖아요. 그죠? 메색 두발왕이 누구냐면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러시아와 그 다음에 거기에 이 합력한 세력들이 누구냐면 바사 알겠죠? 구스, 붓 이런 나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 리비아 같은 나라 이건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이슬람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아랍 세력 즉 이 이슬람 국가들과 그 다음에 러시아가 하나가 돼가지고서 지금 마지막에 유럽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세계적인 전쟁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얼마가 죽느냐? 그 전쟁의 또 여파로 기근 전염병 이런 것이 퍼져가지고 그 당시에 죽는 숫자가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인류의 4분의 1이 얼마예요? 84억이라고 한다면 21억이 죽는 거예요. 그대. 요게 바로 에스겔서 38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발발되느냐? 성전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그 솔로몬의 성전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이 모스크 사원을 헐어버리고 유서 깊은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 어떤 자리예요? 그 성전은 바로 자기들의 조상 이삭이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의 제단을 말하거든요. 그 제단을 찾아야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솔로몬 성전을 회복한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어야만 하나님께 자기들은 이와 같이 상급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절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의 유대인들의 경제력을 동원해서 적그리스도를 돕자.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마지막에 이 유대인들의 경제력의 도움을 받으니까 전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에스겔서 38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딱 세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북방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메대와 두발 왕 곡을 갖다가 그 아가리에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낚싯줄 같은 거 갖다가 딱 마지막에 아가리에 끼워가지고 강제로 이스라엘 산 위에다가 데려온다 그랬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것이냐? 러시아가 아랍을 도우러 오는 거예요. 아랍을 왜 돕느냐? 아랍이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이 모스크 사원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러시아, 당신이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양대 세력으로 갈라져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요거는 바로 7년 대환란의 첫 번째 전쟁이에요. 초기 전쟁.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도 이와 같은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무슨 싸움? 성전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성전을 갖다가 우리가 맞은 뭐예요? 유럽 군대가 도와줘가지고서 성전을 짓게 하는 거야, 안 하는 거니까. 성전이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성전이 지어져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는 옛날 솔로몬 성전 때 제사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양들과 염소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의 그 양진영의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의 성지인 모스크 사원, 알겠죠? 예루살렘을 이 모스크 사원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맞으면 이 옛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알겠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앞뒤로 잘 포즈를 맞춰야 돼요. 요게 전 3년만 일어나는 것인데, 그때에 그 인류의 4분의 1이 죽을 때에 맞으면 그 8절, 그죠?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7 인봉 두루마리를 떼시는데 몇 번째 인봉 두루마리냐? 4번째 인봉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번째 인봉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이 인봉 두루마리를 뗀다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인봉 두루마리는요, 맞으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과 관련되는 거예요. 토지 무기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봉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띄어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세상에 심판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도 심판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 전 3년만 때 일어나는 바로 이 전쟁이다. 알겠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죽은 사람이 인류의 4분의 1이다. 4분의 1이 죽어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또다시 남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총 얼마가 죽느냐? 맞으면 인류의 절반이 벌써 죽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늘에서 백마를 타시고 내려오시죠. 소위 말하는 지상 재림입니다. 이 지상 재림은 심판하기 위한 재림이에요. 심판의 지상 재림이죠. 이것이 계시록 19장입니다. 이 지상 재림 하실 때에, 그때에 맞으면 이 대적하는 군대, 왕들과 군대들이 얼마가 죽느냐? 인류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바로 14억이 죽는다. 알겠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전 3년반의 4분의 1, 후 3년반의 3분의 1,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때 맞으면 예수님이 죽이시는 숫자가 6분의 1, 즉 14호. 그래서 요거를 다 합치게 되면요, 총 얼마가 되느냐? 인류의 3분의 2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3분의 2가 죽는다는 말 알겠죠? 그것이 스가랴 13장 8절 9절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주가 여호와가 말한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고개시 말이 뭐냐면, 나머지 3분의 1이 연단을 받고, 맞으면 이제 뭐예요? 이 한마디로 말해서 단련되고 연단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666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천년 왕국 들어가는 백성들의 수가 전 인류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이 3분의 1이 이제 만약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숫자가 3분의 1이면 얼마냐? 84억 가운데 3분의 1이면 얼마냐? 28억이 되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약 28억쯤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현재 생존하는 인류 가운데 3분의 1이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게 되면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요, 거기 계시록 9장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15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이것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나팔이 나팔을 불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와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과가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군대가 그 다음 줄 읽어봐요.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2억의 2만만이면 2억의 군대인데 2억의 군대가 어디의 군대냐? 막연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방의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동방의 군대. 그러니까 이제는요, 맞으면 이 전쟁은 어느 전쟁을 말하냐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전쟁을 미리 예고한 거예요. 근데 이걸 혼동하더라고요. 맞으면 그 전 3년반이 어디서 끝나냐면 계시록 10장에서 끝나요. 근데 그게 9장에 있으니까 이 전 3년 반 동안에 전쟁이 또 다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아마겟돈 전쟁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거기 분명히 그랬죠. 그 연월 일시에 알겠죠?
일시에 맞으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맞으면 예비된 것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앞으로 계시록 18장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될 사람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있으리라고 그거를 맞으면 이게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거는 계시록 18장을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나는데 그 계시록 18장에서 맞으면 뭐가 죽을 것이다? 맞으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동방에서는 2억의 군대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에게서는 이제 얼마가 일어날지 모르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적군의 군대는 틀림없이 동방의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아마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동원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적그리스도가 옛날에 이미 히틀러가 어떻게 했어요? 유럽을 제패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히틀러는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유럽의 총통이 돼가지고 이제 맞으면 이 군대들을 동원합니다.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제 맞으면 이 동방의 군대와 맞서게 돼요. 그러면 이 아랍 군대, 아랍의 이슬람권과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당연히 승리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승리하니까 성전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봐서 맞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서 있는 곳으로 봐서 맞으면 아랍 이슬람 그 계통의 군대가 패망할 것이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유럽 군대와 아랍 군대와의 싸움, 그죠? 러시아 아랍 군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누가 이겼어요?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승리를 하게 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뭐예요? 이제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뭐냐? 이제 동방의 군대와 싸울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마주해서 맞으면 일어나 가지고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군대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동방의 군대다. 근데 그들은 바로 그 연월 일시에 정해진 시간에 동원되는 군대로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울 것이다. 이걸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계시록 9장 10절에서 맞으면 그 이제 10 그러니까 뭐예요? 12절 16절 고 있는 거기에 지금 그 2만만의 군대는요. 그거는 동방의 군대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으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요, 그때의 이 동방의 군대는 2억이 동원되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숫자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맞으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대가 동원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1일 전쟁이라고 되어 있죠. 1일 전쟁. 그리고 1일 전쟁인데 1일 전쟁도 그게 아니라 1시간에 끝나는 전쟁이다. 그래서 1시간 안에 맞으면 이 적그리스도의 도성이 멸망되었다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8장은요 아주 틀림없는 핵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핵전쟁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핵가 맞으면 지금 현재 세계 각국이 지금 맞으면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핵폭탄을요, 자기들 스스로 절대 폐기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요, 핵폭탄을 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자기들이 막대한 피해를 맞이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핵무장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핵무장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기존 사실이잖아요. 핵전쟁이 있을 거라는 건. 근데 성경은 핵전쟁을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야, 그 지금으로부터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요한계시록이 그 핵전쟁을 갖다가 지금 마지막에 말을 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하루아침, 아니 하루가 아니라 1시간에 끝나는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다. 이건 참으로 무서운 예지예요. 예,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이시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의 그 순간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난 계시록 18장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핵전쟁이 여기 기록되어 있구나. 1시간에 끝나는 전쟁이 핵전쟁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어?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정말 성경은 오묘하게 이를 데 없구나. 근데 이 핵전쟁을 지상에서 치는 사람들은 큰 재앙이 되겠지만 여러분은 핵전쟁을 치르는 것을 지상에서 봐야 되겠어요? 공중에서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공중에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상에서 보면 안 돼요. 예, 공중에 올라가서 봐야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래 가지고 마침내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이 아마게돈 전쟁은 그래서 인류의 최후의 전쟁이다. 근데 사실은 인류의 최후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또 다른 전쟁이 하나 남아있지요. 무슨 전쟁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14억을 이때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지상 재림하셔서 심판하려 하실 때에 뭐했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검으로 자그마치 그 살아있던 사람들 14억을 죽인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요, 이 마치 14억이 죽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계시록 우리 19장 15절과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계시록 19장 15절 21절 읽어봐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기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예, 거기서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네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의 살로 부르리라. 할렐루야. 예, 근데 그 검이 아주 샤프 소드라 했다. 예리한 검이라고 했어요. 예리한 검. 그렇죠? 예리한 검. 이게 맞으면 영어로 말하면 샤프예요. 예, 샤프 소드. 알겠죠? 근데 내가 아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이것을 왜 말씀의 검, 말씀이라는 말은 거기가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말씀의 검이라고 합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검은요, 사실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검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죠. 이 소드라는 말, 이것은 사실상 스페이시라는 말, 알겠죠? 스페이시라는 말과 그 다음에 워드라는 말,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용어다. 알겠죠? 뭐예요? 스페셜 워드, 특별한 말씀. 근데 스페셜에서 s만 빼가지고 워드에 갖다 붙이면 뭐예요? 그게 소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영어는 왜 하나님께서 이 종말 시기의 세계의 공용어가 되게 했을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어의 단어 속에는요, 이 복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와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특별한 검, 근데 뭐예요? 예리한 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예리한 검이란 말을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풀이가 있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한번 봐보세요. 말씀을 예리한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러냐? 예리한 검이라고 돼서 예리한 검.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요 말씀과 그 다음에 거기 아까 계시록 19장 15절과 21절 말씀을 딱 연결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올 리가 있나요? 그렇지요. 말씀이 나오는데 왜? 말씀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된다 그 말이죠. 즉 심판의 칼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맞으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칼로 사용하시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적대 세력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기로 바뀌어져서 사람을 살상하는 그런 칼로 바뀌는 것이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검을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가리키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검을 또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6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 에베소 6장 17절 읽어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렇죠? 아멘. 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씀들을 딱 짝을 맞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말씀의 검을 가리키는구나. 그렇죠?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의 검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의 검을 휘둘리셔가지고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가리키냐 여러분 보십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죽인 십자가 숫자가 14억, 그리고 앙하게던 전쟁으로 죽은 숫자가 21억, 그 다음에 전 3년 반 때 죽은 숫자가 21억. 그래서 42억에다가 14억이니까 뭐예요? 다시 말해서 56억입니다. 인구가 84억이라고 한다면 56억이
7년 대환란 동 7년 동안에 다 죽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인류의 3분의 2가 7년 동안에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7년 동안에. 그럼 이거 뭘 가리키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인간들의, 알겠습니까? 3명 중에 2명은 죽어야 마땅한 놈들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마치 우리 한국 국민이 뭐예요? 5,100만이다. 그럼 어디겠습니까? 3분의 2는 죽어야 마땅한 놈들이야 그 말이에요. 그 3분의 2가 얼마예요? 응? 5,100만이 하게 되면 3, 1은 3, 3, 7, 21 그렇죠? 즉 3,400만 명은 3,400만 명은 그거 맞으면 언제 죽어도 그냥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을 그런 인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요?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두란노 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는 붙잡다는 학교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맞아요 뭘 일으키시려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로 삼으시려고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직접 연결이 돼서 움직이는데요. 아까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 하나님은요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 parables. 즉 맞으면 이 비유를 해석해서 맞아요 풀어줘서 예수님 당시에는 풀어줘서 알았지만 지금은 뭐예요?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갈 수 있다 하는 걸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무슨 말이니? 자,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요 말씀을 이해하시면서요 어딜 보시냐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한 게 뭐냐면요 이 지금 우리가 보시게 되면 그렇죠? 여기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 그렇죠? 이 한반도 지도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 맞으면 이 아주 위 북방으로 맞아 이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 땅이 엄청나게 시베리아까지 그렇죠? 자, 이 시베리아 땅까지 이 북방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 저기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환단곡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환단곡이라는 책. 예, 들어봤어요. 예. 근데 그 책이 옛날 당군 조선의 이 판도를 말해주는데 이 당군 조선의 판도가요 그 영토가 어떻게 하냐면 남북으로 알겠어요? 남북으로 5마일리 그 다음에 동서로 2마일리 알겠어요? 옛날 당군 조선 대연방이 남북으로 5마일리고 동서로 2마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에 해당되는 영역을 우리가 우리 지금 남한 땅을 통해서 비교해 본다면 남한 땅의 100배가 되는 거예요. 남한 땅의 100배.
이해되죠? 이 당군 조선 이 대연방이 맞으면 점점점 쫄아들었어요. 쫄아들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한반도에 이 남한 땅까지 쫄아들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남한 땅마저도 없애버리려고 마귀가 북한 공산당 군대를 통해서 이것을 없애버려 했는데 없앤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네, 실패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아니야! 이 조선 대연방의 그루통이는 남겨야 돼. 그렇죠? 그러셔가지고 맞으면 이 유엔 군대 16개국의 군대를 동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아프리카가 전쟁이 나든 알겠죠? 세계 어느 곳에 전쟁이 나든 간에 16개국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그 나라를 적군을 방어한 세력은 한국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걸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뭐예요? 아니야 이거가. 이 남한 땅은 이 조선 대연방의 구루토기야. 이 구루토기는 절대 못 건드리지 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보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보십시다. 세계에서 최강의 기술 강대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이 제트기 엔진 개발한 거 알죠? 이 전투기의 비행기, 이 전투기의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 KF-21 비행기 전투기를 맞으면 이 날리는 데 있어서 껍데기를 다 만들었지만 엔진을 맞으면 이 제너럴 일렉트릭 알겠죠? 이 미국의 비행기 엔진을 사와가지고 끼워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기를 팔아먹으려면 반드시 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그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그거 못 팔아 하면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고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벌써 맞으면 10년이 넘게 알겠습니까? 전투기 엔진을 계속 개발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지난번에 이 두산과 하나가 협력을 해가지고 드디어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이 엔진의 성능이 미국 비행기의 그 미국 회사가 만든 엔진의 성능보다 더 뛰어나는 사실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다음에 뭐예요? 저기 아랍에미리트 알겠죠? UAE죠. 거기서 지금 우리 한국의 전투기를 사가기로 했는데 얼마냐? 580억 달러래요. 580억 달러. 580억 원이 아니라 580억 달러. 나 지금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계산이 너무 힘들어. 580억. 근데요, 이 580억 달러가 어느 정도에 해당이냐면요. 미국이 1년 동안 이 방위 산업 무기를 팔아가는데 파는 그 총 액수의 반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던 이 재정 수입이 마지막에 한국이 비행기를 만들고 마지막에 엔진을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이제 뭐였습니까? 이제는 그 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어디로 들어간다? 한국으로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 강대국이 뭐예요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는 초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실력으로는요. 지금 맞으면 북한 땅을 없애버리는 건 이제는 이건 뭐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네이버 아침에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 IT 국단 말든지 IT 문화가 그 과학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근데 이 좌파 기레기 쓰레기 그 언론이 어떻게 뉴스를 내보냈냐면
우리 한국보다 중국이 앞섰다 이렇게 늘 가짜뉴스 퍼뜨려서.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맞으면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이 마귀 새끼들이 맞으면 지금 그 중국을 추종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 추종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중국이 우리나라가 잠깐 우겨대는 거예요. 근데 우겨대건 막 상관없어요. 그것들은 그냥 뭐 이제 곧 다 이 땅에서 제거될 놈들이라 상관할 거 없어요. 예. 맞으면 제거되고 나면 뭐 무슨 사람 뭐 어떻겠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맞으면 이 남한 땅이 구루토기로 남겨두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맞으면 막으셔서 이제 뭐요 점령당하지 못하죠. 공산당의 발바닥 안에 있지 못하게 막아주셨는데 그게 왜냐 알고 보니까 이 조선 대연방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계획에 따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뭐요? 이제 셈의 장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소 이제 유럽과 미국도 이제 한국의 앞에 고개 숙여 올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맞으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우리도 좀 한몫 끼워주세요 하고 온다 그래요. 그게 창세기 9장 2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국에 그냥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장 27절에 뭐였습니까? 맞으면 셈의 장막 맞으면 이 셈의 장막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맞으면 야벳을 창대케 하사 그렇지요? 맞으면 이 야벳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그 안에 들어와 거하게 하시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셈의 장막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셈의 맞으면 이 야벳이 창대케는 되었으나 아직까지 뭐예요? 이 야벳이 고개 숙이고 들어갈 그 나라가 지금 누군지 몰라. 근데 뭐예요? 코리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현재 이 기술 강대국으로 대한민국도 서서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독일 프랑스가 난리 났어요 지금. 50년 전 30년 전에 자기들이 기술을 가르치던 나라가 이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가서 배워야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맞으면 학생이 있던 나라가 자기들보다 선생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것이 원래 한국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소위 믿는 사람도 이 사실을 몰라.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나 맞으면 그냥 독일 프랑스가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후진국이야. 이런 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맞으면 미국 우리가 훨씬 낫지. 천만의 말씀. 중국은요 이미 그건 맞으면 얼마 안 가면 짱어지 없어질 나라예요. 그거는. 이해되겠습니까? 이제 보십시오. 중국 없어집니다. 해체돼요. 일본도 해체가 됩니다. 러시아도 해체가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이제 뭐예요? 맞으면 이 조선 대연방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들이 이 한반도 주변, 이 북방 지역까지 전부 다 없어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뭘 세우는다고? 셈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셈의 장막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그루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 말씀에 이상해요. 맞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진행과 그리고 맞으면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구속의 진리는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건만 그 구속 진리 시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뭐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 코리아다 그 말이에요. 특히 우리 이 온양에는 두란노 학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이 두란노 학교가 지금은 여러분 잘 몰라요. 지금 봐서 말이야. 이거 봐라. 오늘 지금 아주 2026년 2월 오늘 며칠이야? 24일. 오늘 보니까 맞으면 그 가신 아들이고 뭐고 간에 맞으면 이게 다 지금 이 자리에 비운 거 봐. 이게 돼가지고서 이거 뭐가 되겠어 이거? 이럴지 모르지만 그 가신 애들은 가신 애들로 그냥 가라 그러고 알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예배한 영혼들이 엄청나게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신 애들은 못 믿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치 여기 이제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도란노 학교에 300명이 잉태가 되고 이 가스펠 파워 처치에 7,000명이 되었다고. 그 잉태된 날이 맞으면 25년 7월 30일자로 그죠? 그 날짜를 내가 아주 성령께서 아주 분명하게 나게 암시해 주셔가지고 아하 오늘 잉태가 되었구나 이렇게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로부터 딱 오늘이 210일째예요. 오늘이. 그러면 210일째면 이제 무슨 역사가 벌어지느냐? 210일이면 이제 보통 아이가 몇 달 만에 나요? 10달. 10달이니까 4월 30일까지 하면 얼마예요? 자, 4월 30일까지 하게 돼요. 얼마예요? 자, 지금 맞으면 2월달이 지금 이제 4일 남았나? 그럼 214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14에다가 61일 더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275일. 그렇죠? 275일이면 얼추 10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면 잉태가 해산이 되잖아, 아이가. 요즘 뭐 9달 만에 해산한 애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 해산하는 그 날짜가 딱 10달이 아니고 10달째에 해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으면 지금 우리가 뭐냐 이 9달이면 3,927인데 그렇죠? 맞으면 9달이 넘어서 10달 그 중간쯤 되는 그 시기가 4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4월 말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9절 말까지 주면서 야 내가 말이야 잉태케 하였으니까 내가 이제 해산할 거야. 잉태시키는 하나님이 해산시키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할렐루야 이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맞아 이거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9절까지 어떤 말씀입니까? 시온은 진동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하여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하여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동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받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잉태케 하신 하나님이 어찌 해산시키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뭐 있습니까? 이제 시온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구속 진리,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요 아주 많은 숫자가 적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 공동체입니다. 내가 보십시다. 여러분요 이제 지금 이 역사가 곧 이루어질 것 같이 지금 내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지난주에 사공 목자라고 하는 그 여자 권사님이 와가지고 이분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주은 아파트 요 앞에 아파트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었던 걸 난 진짜 몰랐다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 교회가 저 탕정에 있는데 거기 안 가도 되게 생겼다고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고 그냥 아유 오늘 꿀 같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한테 약속을 했어요. 제가요 이 주은 아파트 이제 돌아다니며 전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게 할 겁니다. 그걸 다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마침 몇 살씩 오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야 거기 가서 말씀 듣다가 병 고침 받았어.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순식간에 모여드는 거야 여기 이제.
그럼 뭐습니까? 이사야서 66장 7절 8절 9절 그렇죠? 하루아침에 어떻게 나라가 생기겠으며 하루아침에 어떻게 민족이 생겨나겠느냐. 근데 뭐예요? 시온에 따라 이렇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맞으면 7,000명이 세워지게 되고 그렇죠? 7만 명이 세워지고 70만이 세워지고 210만 명이 세워지고 510만 명이 세워지고 5천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확실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창세기 13장 말씀을 할 테니까 창세기 13장 말씀 그거 공부한 범위를 해놓으세요. 12장까지는 이미 다 했었기 때문에. 자 우리 청주 목사님 기도하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늘 인수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행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님 목소리 많으